오전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감사는 축복입니다. 2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심공동체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제적 감사의 찬양,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항상 영적 원리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먼저 받으신 후에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믿음의 고백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실 왕정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인 사사시대인데요. 영적으로 혼탁했던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도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근데 이때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사무엘은 대단한 게 사사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다중한데, 사사로 세워지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으고 그곳에서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분명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건 군비를 증축하고 또 군사를 훈련시키고 싸울 사람들을 모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을 시작해요. 믿음을 먼저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다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떼죽음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덮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제적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몰고 올라와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 대각성 운동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패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죠. 바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가 왜 계속하게 해요? 제 이야기에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을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동의가 될 때는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늘 있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세 가지로 오늘 감사가 축복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가 축복인 이유, 구원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했죠. 오전에 살펴본 대로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 대적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를 쳐 죽이게 됩니다. 아까 사무엘 때와 똑같죠. 감사 찬양을 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24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이 말은요, 지금 그들을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감사 찬양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그때서야 망대 위로 올라와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고 봤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책이 없죠. 그냥 그들은 감사 찬양만 한 거예요. 그리고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4절에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완전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들이 나가 싸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고맙다고 하면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말하자면 감사하는 자,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행위가 옳은 거래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답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많은 복을 거두게 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주세요. 그들이 들고 왔던 많은 귀한 것들, 여기 보니까 재물, 의복, 보물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 전리품들을 다 취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단순히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거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많이 갖는 게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갖게 될 겁니다 라는 메시지로 받기보다는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2렙돈을 넘는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조금 넣은 겁니다. 약 한 3, 4천 원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많이 소유하고 넉넉한 것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여기 전리품에 취한 이야기는 그만큼 만족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축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0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하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늘 이 평강의 복으로 나타나거든요. 감사해요, 내게 주신 것이.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염려 없어요. 근심 없어요. 이 감사가 없다 보니까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게 감사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을 보면서 계속 불행하고요. 이게 참 채워지지 않는 수월 같아요. 한번 여러분 살아왔던 삶만 돌아보셔도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아진 삶인데도 감사와 만족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유했습니까? 가난했던 나라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너무너무 가난해서 못 먹고, 그죠? 먼 얘기지만, 저는 겪어보지 못한 시대지만 보릿고개를 겪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지금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십니까? 상대적 빈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가난해서 조금만 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했고, 조금만 누려도 감사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격차도 너무 커지고 너무 현란한 사회가 돼버리니까 이전보다 분명 나는 풍족해졌는데도 감사를 못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좋은 대학 간 사람 보니까 불행하게 느끼고, 큰 집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큰 집 사는 사람들 보니까 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좋은 차 나오면 내 차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감사가 빠져있는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는 삶.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뭔지 정확히 알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뭘 부어주시냐면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또 집에 가셔서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사실 제가 한 주간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보셨나요? 내가 받은 복들이 뭔지,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뭔지,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받은 복이 뭔지, 우리 사업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우리 선일교회 주신 복은 뭔지 하나씩 다 쓰다 보면 감사가 계속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돌아가시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26절을 보니까 넷째 날에 전리품을 실컷 거두고는 넷째 날이 된 거예요. 넷째 날에 무리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리품을 다 취한 다음에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란 곳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송축하고 찬양해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재밌죠.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말은 이때로부터 브라가 골짜기라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원래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가 아니라 그들이 전리품을 취하고 넷째 날 될 때 어떤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며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계속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브라가란 뜻이 뭐냐? 여러분이 성경 밑에 나눠줄을 보면 송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송축.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축복이란 뜻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축복의 골짜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뭐라고 그곳의 이름을 정하고 있냐면 축복의 골짜기. 바로 이것이 축복의 골짜기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감사하는 그 공간이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으로 가득 찬 골짜기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일하는 그곳에서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곳이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학교를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학교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선생님도 주시고요. 하나님 제게 이런 친구들도 주시고요.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도 주시고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일교회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딱 하나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감사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선일교회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는 겁니다.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저기가 바로 축복의 골짜기구나. 하나님의 복이 바로 저것이구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만나면 행복해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나도 좀 저기 가보자.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아, 여기가 바로 축복의 골짜기구나. 선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브라가 골짜기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를 드리자 말하고 있지만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요. 예, 내가 드린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셨고 다 받으시고 그분이 다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이 참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How you doing, man? Is it okay if you could spare that slice for me, please? Nah, man, I work for the drug. White trash coming off flight to me, man. Really? Hi, how you doing, man? Is
Can I please have a slice? I'm very hungry. Sorry, brother. I can't. Not today. Alright, sorry for asking. Enjoy your slice, huh? 지금 노숙자에게 피자를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Hello, excuse me. 장면입니다. Can I have a extra slice? I'm hungry. No. Fuck out of here. Fuck out of here. I'm hungry too. Fuck out of here. You got true religions on it, Nike? Fuck out of here. Get the fucking job. Sorry for asking. What's going on, buddy? How you doing? We ate a lot of, slices. You want the rest? Alright, here you go, man. Alright, take care, buddy. 아까 그 제작진이 변장하고 온 겁니다. I'm really hungry. 옷을 갈아입고. It's hard out there, man. You have an extra slice in there? Yeah, you sure? You wouldn't mind? Appreciate it, man. It's so hard out there. Yeah. I know how you feel, man. It sucks. I reall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hen we get going, thank you once again. I appreciate it so much. And I want to being so generous to me. I want to give you a nice little tip, man. Thank you. God bless you, all right? 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노숙자들이 피자를 먹고 있을 때 가서 피자를 달라고 그러죠. 근데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한 노숙자에게 저희가 뭐 뉴욕 거리라고 하는데 피자를 가져다 주죠. 저희 남은 피자인데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자기도 노숙자인 것처럼 찾아가서는 나도 좀 먹을 걸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주죠. 기쁘게 주고 먹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고맙다. 내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줘 고맙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노숙자가 막 울죠. 왜냐하면 피자를 분명 자기도 거저 받았거든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찾아온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피자를 줬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면서 돈을 주고 가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감격한 거예요. 뭐 노숙자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와서 피자도 사실 돈 준 그분이 피자도 준 분이에요. 피자도 주었고 그 피자를 나눴더니 또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노숙자같이 빈털터리가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피자도 주시고 또 그렇게 피자를 나누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이 눈물이 메말라 버려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눈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분이 주셨고 그저 난 감사했을 뿐인데 감사해서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때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그 은혜 보답할 길 없어 그저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것 기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눈물이면 충분하다. 이 감격의 눈물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눈물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 눈물 때문에 우리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눈물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다 하셨는데, 그분이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우린 그저 감사의 눈물, 이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 전부가 늘 이런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